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 및 성경 활용을 하고 있는 허성은입니다. 아내가 한 명 있고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제 소속 단체는 성경 번역 선교회 GBT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3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을 만나면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 이 장은 이미 읽었다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의미 없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39절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을 보면 이상의 총수가 37명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고 관계없는 이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사자와 그 가족, 그 가문에게는 이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가 큰 영광이자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은 분명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 혼자서 왕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헌신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주인공이시지만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산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성도 여러분, 고대 전쟁에 기관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단번에 800명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그의 지휘 아래에 있는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전투로 800명을 무찌른 것은 분명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용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돋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엘르아살은 손이 피곤하여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칼이 손에 붙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격렬하게 싸운 나머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싸워 승리를 거두자 다른 사람들은 그가 물리친 적들이 남긴 전리품만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산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충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산마는 홀로 그 밭 한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용맹을 떨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며 마치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0절과 12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즉 눈에 보이는 전투의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장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부른 찬양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승리와 성취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용사들이 특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다윗과 또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은혜로 능력을 입고 그 능력을 충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은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지혜나 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늘 그러했습니다. 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믿음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능력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용사들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용사들의 헌신은 과연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능력마저도 움직이게 한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은 단지 뛰어난 전투 장면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점점 초점을 옮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의 마음의 중심, 곧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능력이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다윗의 세 용사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 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면 좋겠다고 하자 세 용사는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물을 길러 옵니다. 이는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는 그 물이 용사들의 생명과 같은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예배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신과 예배의 본질은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헌신은 고통이며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사건과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 바친 삶 역시 같은 원리의 예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삶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만이 참된 기쁨과 영혼의 갈증 해소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런 사랑에 근거한 예배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연약하고 무명한 자들을 통해 세우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용맹하고 전투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비새가 반복해서 등장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시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열정과 힘만을 믿어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책망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면 아비새는 사울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여전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성도 여러분, 아비새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단번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 고통스러운 상황, 억울한 현실을 마냥 그냥 기다리기보다 빨리 잘라내고
잘라내고 끝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비새에게는 창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지금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후에도 아비새는 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아비새는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힘이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기 눈에 거슬리는 존재, 불편한 문제를 힘으로 제거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일인데 너희가 왜 계속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개입하느냐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새는 다윗을 거의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무효가 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오래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의 브나야입니다. 브나야는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내려가서 죽였고 창을 든 애굽 사람과 막대기로 싸워 이긴 용맹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의 행동에는 자기 용맹을 과시하려는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굳이 위험을 키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국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힘을 신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강력하고 멋져 보이는 압살롬이 나타났을 때에도 이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 세워졌고 그래서 이들이 이곳의 용맹한 자들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떠올리면 놀라운 믿음의 행위들이 먼저 생각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끼어들었다가 꾸지람을 듣고 실족하는 모습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즉시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용맹함은 어떤 제자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유령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한 번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군병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에서 혼자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었나요?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열정만을 믿고 행동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가 이 실패의 자리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열정적인 베드로가 이런 심각한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 정말 신기하다. 이런 태도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이를 막아서며 오히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반응하며 넘어지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자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신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 앞에서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통곡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돌아보며 난 너무 연약한 게 아닌가? 이 정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지? 낙심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강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무명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넘어질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더 사랑하려 했으며 더 예배하려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은혜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복음을 기다리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가고,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함께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이름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PPT 혹시 잠시 저희 가정과 사역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식지 이름도 같은데요. 저희 가족 이름에 허와 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허허히히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순간에도 기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음이요. 이와 같은 순서로 품고 있는 종족과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이요. 2019년 8월에 부름을 받고 마산 쪽에 성경 번역과 성경 활용 사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처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4년 후 올해 큰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눈에 보이게 자란 만큼 저희를 양육하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위클리프 코리아라고 불리는 GBT는 저희 가정이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언어로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인도네시아는 5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1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고요. 1,300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 7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중 저희가 섬기는 마산족은 빨간 점으로 표시된 이곳입니다. 마산 종족은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중부섬 자바섬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서울과 부산을 합친 정도의 크기입니다. 다음이요. 이곳은 600만 명 이상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넓은 지역으로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이 전체의 98%를 차지한 곳이고요. 크리스찬 비율은 2% 미만입니다. 교육적으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인 경우가 전체 인구의 64%로 교육 수준이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높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교류가 용이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산 지역은 많은 사람이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는 지역으로 타 종교의 비율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마산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성경 번역을 해오던 소수의 크리스천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갖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세반이라는 바뉴마스 언어와 문화를 홍보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세반이란 마산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함께 번역하는 친구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많은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입니다. 저희가 오기 전부터 10년 이상 번역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폐교로 똘똘 뭉친 신참들입니다. 다시 시작된 구약의 창세기와 잠언 번역은 현재 베테랑과 신입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마산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신약의 경우 헬라어로 쓰여진 원문을 마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번역자는 우선 헬라어와 마사노라는 두 언어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실제적인 번역의 과정에서는 영어 등의 국제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한국어, 인도네시아 등의 번역자들의 공용어 성경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언어들 사이의 역사 그리고 문화적인 격차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역자들의 노력을 통해 성경은 마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20여 년에 걸쳐 번역한 신약 성경이 드디어 완성된 한 권의 신약 성경이 되어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올해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마산 사람들에게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번역된 성경을 활용하기 위해 핸드폰 어플로도 만들었고요. 말씀 카드도 매일 제작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빠세반에는 번역팀과 두 팀이 더 있습니다. 성경 활용팀과 제자 훈련팀입니다. 성경 활용팀은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예수 영화도 상영하고 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마산어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주일 공예배 시간에는 마산어 예배를 안 드리나? 지역 교회에서의 마산어 사용이 저조한 이유는 목사님들 중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마산으로 이주한 목사님의 비율이 70%로 마산에서 태어난 목사님 30%보다 월등히 높은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마산으로 오신 목사님들은 일반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현지인 선교사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만큼 마산 지역은 인도네시아 사역자들이 볼 때도 선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분들은 비록 마산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마산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지역 목사님들과 또 교회와 저희 팀이 협력하여 마산 성경이 사용되고 그들이 자신의 말로 된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 팀과 여러 지역과 단체들과 힘을 모아 오디오 성경과 이야기 성경 그리고 마산 노래를 만들어 대회를 열어 어린아이들과 세대를 넘어 다양한 공동체와 접촉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자 훈련팀입니다. 다음이요. 제자 훈련팀은 마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 그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 지역 교회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